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3절, 4절, 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생명의 전함, 사귐, 누림이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시고요.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총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각각 그것인데요. 사도 바울에 이어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드로 후서와 같은 경우는 그 기록된 시기가 기록 목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요한 1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는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 지역에 머무셨을 당시에 기록하신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즉 초대교회 설립 이후로부터 50년 내지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신자는 그래서입니다. 복음 2세대, 3세대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인데, 사도 요한께서 진단하셨을 때에는 복음 1세대에 비해서 복음 2, 3세대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1세대에 비해서 2, 3세대들이 어떤 생명의 기쁨, 복음의 열정과 같은 것들이 약화되었거나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저희 온라인 복음의 순례자 교회와 같은 경우에 2017년도 1월 1일, 즉 1월의 첫 주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마지막 주,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요 3년여 기간 동안을 한 파스로 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해 설교 형태로 우리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3년 내내 그 처음에 어떤 그 열정을 저는 그대로 간직하고 했다라 오늘까지 왔다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 30년 뒤에도 한 10파스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은퇴를 어느 때인가는 하게 될 텐데,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으로 오시는 그 목사님이 실력이야 저보다 훨씬 월등하시겠지만 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열정 같은 것들이 같으실 것인가, 그 열정과 기쁨의 수준이 같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저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을 포함했던 그 복음 1세대들은 복음 2, 3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5가지가 있는데요. 생명, 전함, 사귐, 누림, 기쁨이 각각 그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명인데요.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만 놓고 보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되어진 것은 빛이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인간이 후순위이다 보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이 생명,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내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이죠. 이 생명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이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생명의 속성은 영원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뒤에 두 번째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즉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전하는 거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있을 수 있고 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어떤 행동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신호라고 할까요? 시그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표식이라든지 어떤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증언하는 거에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을 순교라고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즉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즐거운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그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의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고서는, 그들 가운데 그러한 생명의, 영생의 소망이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차에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증언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지는 놀라운 체험을 오늘날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사도 요한께서도 복음 1세대들의 그러한 모습이 복음 2, 3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귐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 즉 이웃과의 사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귐은 어떠한 사귐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사랑의 사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십자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그 바탕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사랑의 사귐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온통 허무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은 두 종류가,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갖게 된 후에 우리에게 밀려드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앞서서, 그러니까 2004년도 올림픽에서 유도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던 합판승의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이원희 선수가 2008년도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유도 해설가로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유도 부분에서 그 우승자가 한국 사람이 나왔을 때 아나운서가 이원희 그 해설가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저때 당시에 그 기분은 어떤 기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기쁨의 표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아마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방송사고에 준하는 그러한 답변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허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과 그 연습들, 그 피나는 그 연습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그 연금과 많은 국민들의 어떤 환호와 격려와 그 갈채와 칭찬과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사랑의 사귐만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아주 비근한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안에만 온전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누림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왕의 자녀는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누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림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누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희미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가 기쁨,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누림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질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누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복음 2, 3세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은 루퍼스 헨리 맥다니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1850년에 태어나서 1940년까지 194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0년 이상을 사셨던 분이신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13년도에 둘째 아들이 비운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1914년도 그러니까 불과 한 1년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찬송가 289장의 작사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누림 가운데에서의 기쁨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만 제가 간략하게 불러드린다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안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들을 잃었던 그에게 물밀듯 기쁨이 넘쳤던 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의 이 능력 가운데에서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은 언제나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깨달아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